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의 발등상 앞에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꼽으라면 어디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늘, 이렇게 말하기 없기. 이 땅에서 제일 높은 곳, 히말라야. 역시 지식과 지성, 미와 지성을 겸비하신 분은 좀 달라요. 히말라야 맞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높이가 자그마치 8,848m래요. 오늘 봤던 화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산은요, 넓이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인도 동북부, 인도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그 동북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네팔과 티베트 나라에까지 이렇게 세 나라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내가 산 좀 탑니다 하는 분들은요, 평생의 꿈이, 히말라야의 그 설원을 내가 한번 밟아봐야 되는데, 그 꼭대기까지 못 가더라도 내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꿈이라고 합니다. 이 산이 그렇게 높다 보니까, 또 험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난다고 해요.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1995년에는 일본인 등반대 13명을 포함해서 무려 42명이 이 산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요, 폭설과 눈사태로 인해서 24명이 죽고 60명이 겨우겨우 구조되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위험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그냥 똑 끊어졌을까요? 자,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Yes, Mando. Yes, we made it. 저 사람들은 얼굴을 잘 보세요. 저기 어디냐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입니다. 얼굴 보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을까요? 저게 어디냐면요, 지금 우리 바탕 화면에 저 꼭대기 보이십니까? 저기에요, 저기. 뭐하러 올라갔을까요, 대체? 내려올 걸.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이영경 원사님께서는 그 맛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영상은요, 2019년 5월에 찍은 영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 여러분, 저분들 얼굴 보셨습니까? 뭘 쓰고 있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산소 호흡기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 도움 없이는 무산소 이제 호흡으로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만큼 유명한 등산가들 외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면서 영상 속에 경치에 놀랐습니다. 높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 높은 산들이 그냥 저 밑에 발 아래 보일 정도로 꼭대기, 그 꼭대기 중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찍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그리고 또 놀란 게 뭐였냐면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저 높은 곳에 대표 선수 한두 사람만 올라가서 태극기 꼽고 거기서 V자 누르면서 기념 사진 찍고 내려오는, 그러기에 저기에 좀 말을 좀 지설적으로 하자면은 때를 지어서 올라가가지고 바글바글 하잖아요. 저기 유명한 산악인 음홍길 대장의 설명에 의하면요, 저렇게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체력을 준비해야 돼요. 몇 년을 두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몸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저런 곳에서 쓸 수 있는 아주 값비싼 장비들, 여러분 지금 저 조금 전에 영상에 보셨지만요, 저분들이 입고 있는 옷, 외투 겉에 걸치고 있는 저 자켓 하나만 수백만 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켓에다가 바지에다가 다들 비슷비슷한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저기에 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저 현지인들을 쓰는 돈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준비해야 되는 시간과 물질과 뭐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도전해 볼 수 있는 것, 저기에 가는 것도 아주 그냥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러고 있다, 안 놀랄 수가 있겠습니까? 저곳에 다녀온 사람들은요, 저 자리에 한번 서본 경험이 평생에 죽는 날까지 자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은요, 이렇게 신처럼 이렇게 숭배를 하는데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은 애써 어떻게 하죠? 외면합니다. 참 신기하죠?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배하고 그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고요? 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엔 그리스도의 그 신학의 중심, 핵심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일까? 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위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형리의 한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둘 중에 지금 나의 모습은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짠 보시면은요, 내가 주인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된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파란 점 보이시죠? 저 파란 점이 뭐냐면요,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내가 주인이, 그러니까 S가 self, 내 자신의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요, 파란 점들, 나의 삶의 일들이 그냥 뭐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요,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동그라미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십자가는 동그라미 밖에 있어요. 동그라미가 뭘까요? 내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란 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동차렷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내 삶의 일들은요,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그 중심으로 해서 일동차렷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위치는 어디 있냐면요, 내 삶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의 자리 앞에 있습니다. 왕의 자리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책임지심을 받아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유명한 그림을 이제 보셨는데 나에게 솔직히 한번 대답을 해보셔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두 그림 중에 지금 나는 어느 쪽에 있는가? 지난주일 말씀에서 나는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까? 혹은 악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이영경 원사님이 허허 하신 다음에 거시기한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으로 함께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질문에서도 결국 저는 거시기한 사람입니다 라고 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 목사도 매일 뒤죽박죽이어서 저야말로 정말 가장 거시기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나는 그 현재의 마음이 가장 문제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현재 나의 마음.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거니와 절대로 100%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의 그 어떤 신앙의 위인도 100%였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마저도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나는 죄인의 괴순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인의 괴수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함으로 고백한 말씀이지만 사실상 자기의 죄를 알고 솔직하게 고백한 게 나는 죄인의 괴순이라 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뭘까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죽어야 순종하는 내가 산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실까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큼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51대 49. 공감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요 51대 49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51대 49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50대 50이면 똑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만 바꾸면 51대 49가 되어서 정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을 하면 그 하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요 조석변기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정한 생각이 해질 때까지 몇 번을 바뀌고 뒤집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한순간도 놓지 마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9편의 기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높고 크고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높이 앉아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함께 말씀하지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당신의 뜻을 인간 세상에 펼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천국을 소망할 수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이래도 지옥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당장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두들겨 깨서 다시 지어서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온전케 하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인간 세상에 분명히 펼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이시니까 너희는 예배하거라. 그 말씀처럼 오늘 본문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분의 발등상 앞에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 본인의 그 개인적인 생각하고 믿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발등상이 뭘까요? 사진 한번 참고해 볼까요? 저 사진이 뭐냐면요, 발등상은 왕의 그 보좌 앞에 발을 놓는, 왕의 발을 놓는 받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의자 참 희한하게 생겼죠. 근데 저게 아마 돈으로 따지자면은 뭐 어떻게 환상이 안 되는 걸 겁니다. 그 유명한 이집트의 파라오 투탕카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왕좌라고 해요. 의자라고 해요. 그 의자고, 그리고 그 왕이 발을 놓는 발 받침대를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발등상은요, 내용으로 볼 때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하기 빼기를 잘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온산은요, 그야말로 정말 볼품없는 그 언덕이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언덕에 불과해요. 사진 보시면요, 이제 저 사진에 시온산이라고, 여기 지금 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진에 보시면 산은 없죠. 저녁 먹고 한번 뭐 돌아볼까 하고 돌기에도 작은 그런 조그만 언덕이에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글자 있는 저 부분이 시온산입니다. 저게 어떻게 산입니까? 근데 산이래요. 시온산이랍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하나님께서 발을, 그 거대하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발을 올리셔서 그냥 가라앉아가지고 그냥 짜부라졌을까요? 저렇게 납작해졌을까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발등상 앞으로 나와서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경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까지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함을 명령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너희는 경배하거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 만민들아 흔들려라 하라고까지 이상한 명령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십니까? 진동을 하십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분이 두려워서 떱니까? 떨고 있습니까? 그런데 떨어라라는 거예요. 먼 산을 보면서 두리번 어디 있나? 있기는 한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니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너희는 무릎을 꿇고 그분의 그 거룩하심 앞에 너희는 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온산이 저렇게 작은데 하나님은 그럼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하나님인가? 발등산이 커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시온산이 거룩한 산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거룩하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도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시편 기자의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약 3,000년 전에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지어서 수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당부를 하고 권면을 하고 강권을 하고 명령을 했는데, 그럼 그렇게 됐습니까?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 이후의 역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잘할 듯 하다가는 배반하고 정신 차린 듯 하다가 또 엉뚱한 길로 가버리기를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다시 회복되고 또 나라가 망하는 과정 속에서 겨우 억지로 두들겨 맞춰 거치듯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역사를 살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고 전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한국교회 130년의 그 복음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도 드뭅니다, 여러분.
선교 초기에 이미 온 나라에 평양 대각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흥의 역사가 들불처럼 번져버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온갖 핍박을 받았지만은 부흥의 역사는 계속되어서 독립운동회까지 그 얼마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해방 후에 혼란기 속에서도 교회는 길을 제시하는 선각자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6.25 때 어떻게 됐습니까? 6.25 때는요, 북한군의 총칼에 무참히 죽임을 당하면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는 교회다운 교회로 이 땅을 지켜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길을 제시했고 사람들은 그 음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급속도로 달라져 버립니다. 출석교회는요,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힘을 잃은 것은 괜찮아요. 또 차리면 되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수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했지만 저부터도 예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그 말은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예배가 너무 기술적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한편에 공연은 되는데 심리적인 그 감동이 영적 감동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춤을 추고 그리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며 노래했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는 나가서 그들이 어디로 갔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나가서는요, 교회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는 주일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가지고 호프집으로 노래방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린 뒤에 세상의 환란 속으로 그대로 뛰어들어버린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예배의 심령이었지만은 41대 59가 51대 49로 뒤집어져 버린 건 아닙니까? 신학교에서의 경건과 영적 감동에 대한 조롱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희 교단의 대표적인 신학대학교에 조직신학으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름 대면은 아는 분은 다 알 만큼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그분 이름만 대면 그 교수님 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딱 보기만 해도 저분이 교수님이라고? 진짜?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에이, 탤런트 같은데? TV에서 못 봤으니 탤런트는 아닌 건, 근데 생긴 건 딱 탤런트인데? 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그러니 그 딸도 예쁠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딸이요, 유명한 연예인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교단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 어렵다는 독일의 튜빙겐 대학까지 이제 신학 박사 공부를 마치고 들어와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분의 강의는 우리 교단의 신학교에서 유명한 명강의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한순간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교수님이라면 당연히 목사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시험에 들어서 신앙적으로 흔들려서 강의 내용도 이렇게 뭐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해버립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강의가 외면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장신대 출신이 아니라서 이 교수님의 강의를 직접 들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목사님에게 진짜입니까? 제가 몇 번을 물었어요. 진짜라고. 이게 사실이라면요, 교회는 정말 큰 위기를 만나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성령에 대해 말하면 학문적인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없습니까? 이단사설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알고 성령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선지동산에서부터 성령 체험한 교수가 외면을 당해버린다면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한 이들이 목교 현장에 나와서 목회하는 그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날까요? 저는 못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너무나도 간절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릇을 엎어놓는 이에게는 절대로 부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한 교수님이 외면당하는 신학교,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나와서 사역하는 교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야 할까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거룩의 문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거룩의 문이다. 십자가의 거룩한 문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최대한 한다고 해도요 51대 49에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어떤 것도 항상 100% 충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체력도 마음도 생각도 삶의 어떤 것도 항상 100%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하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의 무기가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채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 뭐라고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으로 보자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산인 에베레스트 산으로도 하나님의 보좌는커녕 발등상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볼품없는 시온산을 당신의 상으로 정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이한 선택이나 겸손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이 크고 위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해지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온산이 거룩한 산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릎을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49를 버리고 선택할 한 가지를 선택하는 말미암아 51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택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